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와 성도를 향한 권면이라는 말씀으로 이광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인사드립니다. 제가 늘 3부 예배 많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일부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시고 성가대 일찍부터 나오셔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예배 봉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교육기관, 식당 여러 부서에서 또 종일토록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이런 게 있느냐? 있어요. 다른 종교들도요. 불교를, 그리고 힌두교를, 그리고 다른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못지않게 열심히 있더라고요. 새벽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종교 행위를 하기 이전에 목욕 재개를 하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간절한 모습보다도 5배, 10배 이상 간절한 모습으로 또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요. 좀 많이 봤어요. 이러한 모습들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좀 다른 점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리고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섬기는 그러한 의식으로서 비교를 한다고 하면 교회가요,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방인들 그들이 종교 행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경건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요, 자기들이 뭘 이렇게 하면서 절대 잡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거기에 몰두하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정성을 들이는 것 같아요. 외국 여행들을 이렇게 해보셔서 경험을 해보시겠지만, 그런 종교 그 기관을 들어가 보면은요, 숨소리도 크게 내면은 남에게 방해될 정도로 그런 엄숙함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다른 점이 뭐냐? 그 의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는 신을 섬기고 있다. 그 의식에 내가 정성을 들이는 것으로 내가 신을 통해서 받을 것을 받아낼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지성이면, 아시잖아요. 왜 모르는 척 하시려고 그러시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지극히 정성을 들이면 신이 감동을 해서 그 뒤에 나오는 사상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을 해서 누구 소원 들어준다는 거죠? 신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지성을 합니까? 아니에요.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내 소원 성취하려고 지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해도 안 돼요, 20번 해도 안 돼요, 50번을 해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이 몇 번을 하지요? 이거요? 100 하고도 8번을 더 해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눈이 조금 떠진대요. 난 근데 몇 년 있다가 가봐도 그 눈이 더 안 떠졌더라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종교 생활을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건 종교 생활입니다. 그거 하고 나오면 내 삶에 아무런 부처님과 다른 신과 관계없어요.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가운데에서 한 가지 먼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이, 내가 지금 숨쉬고 있음이, 내가 이 땅 위에서 오늘날까지 움직이고 있음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시작하기 전에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에게로부터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원리 가운데 살고 있는 속에서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면은, 이것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하나님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했어요? 권했어요? 명했어요? 여러분들은 교육도 잘 안 받으셨는가 봐.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고 너 잘 되라고 할 때 주로 어떻게 하죠? 명을 합니다.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몇 번이나 말해서 하지 말랬잖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진짜 안 해보신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많이 해보셨잖아요. 큰 소리 마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냐.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알았지? 너 또 잘못했구나.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넘어졌구나. 흙 털어. 다치지는 않았어?
앞으로는 이렇게 조심해야 돼. 이게 권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혼내려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권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게 더 좋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이 첫째가 뭐냐? 첫째가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제물도 많이 알고 제사도 많이 알지만, 그리고 제사도 많이 드리고 제물도 많이 드리지만 거기에서 아주 엑기스 같이 중요한 알맹이가 있는데 그게 뭐죠? 거룩함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거룩함. 거룩함. 이게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근데 그 거룩이 뭐가 거룩이에요? 옛날에 저는 그런 거 봤어요. 주로 여기 고신 측의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진짜 거룩해요. 어떻게 거룩한지 보여드릴게요. 걸음도 세게 걸으면 안 돼. 아주 경건하게. 그것도 거룩의 일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거룩이라는, 그 거룩은 구별이라는 의미입니다. 구별이다. 세상과 구별이고, 죄악과 구별이고, 부정과 구별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거룩함이 전제가 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많이 드리잖아요. 안식일 잘 지키잖아요. 모든 절기 때마다 양 잡고 소 잡아서 제물 드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잖아요. 드리는데 여러분 창세기 4장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아벨, 가인 다 제사를 드려요. 뭐라고 제사를 드립니까? 자기가 농사 지은 것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목축한 것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4절 말씀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 뒤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중요한 포인트 잡으세요. 제물만 받으셨어요? 사람도 받으셨어요? 사람과 함께 제물을 받으셨다는 기록이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을 하셨다. 받아주셨다. 그런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여러분, 제물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물보다 더 귀하게 보신, 더 중요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신 그 부분은 뭐죠? 아벨이에요. 가인이에요. 드려지는 제물보다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초점을 보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렇게 가인과 아벨을 보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하는 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벨도 보고 계시고 가인도 보고 계시고. 그런데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가인이 어떤 사람이냐, 아벨이 어떤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어떤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거를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인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새벽서부터 그리고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철야를 하면서 릴레이를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사업하는 현장에 가보면 안 믿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업이나 믿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사업이나 별로 운영의 방법이 다르지를 않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모습이나 다른 종교에 가서 나무아미 탑을 하고 나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구별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정말 저기는 정직하다, 교회만큼은 정직하다, 거기는 부정이 없다, 거기는 깨끗하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던가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는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가요, 제가 30년 전에 유학을 가려고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다 입학 허가 다 받았어요. 기숙사까지 전부 다 배정이 됐어요. 비자만 되면 가는 거예요.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 신청을 했어요. 쭉 신상 모든 것 준비해서 갔어요. 영사가 쳐다보는 거예요. 쭉 쳐다보면서 서류를 검토를 하고 그러더니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목사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당신도 비자 받아서 미국 가면 한국으로 안 들어올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를 안 믿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목사를 안 믿냐? 당신네 나라에서는 목사 안 믿냐? 그랬더니 미국의 목사들은 아직은 괜찮다는 거예요. 뭐야 또? 한 달 전에 한국의 목사가 한 20명이 단체로 여행을 간 거예요. 일주일 여행을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중에서 10몇 명이 잠적을 해버렸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숨어버리고 안 온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뉴스에 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여행을 갔다가도 불법 체류자가 돼가지고서 숨어서 미국에서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당신 들어오겠느냐 이거예요. 와, 이걸 내가 까디집어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하나. 그런데 순간 내가 그때에 들은 마음이 있어요.
이렇구나. 세상이 이렇구나. 나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라도 사람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 자리에서 결단 내렸어요. 나 미국 당신 나라에 안 가. 서류를 영사가 보는 앞에서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안 갔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속으로만 판단하세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 뒤로 제 마음속에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너도 똑같구나 이 소리 듣지 않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뭘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뭘 많이 드리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깨끗했느냐, 그 삶의 과정이 정직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적인 두 가지를 2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라고 하는 거, 이것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엮어나가는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 중심이에요, 세대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데 그런 꼬리타분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면은요, 젊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아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요새 젊은 사람들은 라떼 커피를 안 좋아한대요. 맨날 엄마 아버지는 그냥 나 때는 어쩌고 내 때는 어쩌고 그거 싫어해가지고서 라떼 커피도 잘 안 팔린대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시대가 뭐예요? 얼마 전에 한글날 지나갔잖아요. 한글날 지나갔는데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족보가 뭔지 아는 사람? 그랬더니 어떤 애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저요! 뭐야? 말해봐. 그랬더니 족보는 족발과 보쌈의 한 세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요, 요즘 시대가 이상한 시대 돼버렸다니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젊은 애들이 학교에 가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어울릴 수가 없는 이러한 시대가 지금의 세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들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뭔 짓을 다 해서라도 출세만 한다고 하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대시하는 그런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마라. 그거 따라가지 마라.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거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가에 물이 흘러갑니다. 물고기가 놉니다. 잘 보셨습니까?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 따라서 안 내려가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무리 덩치가 큰 물고기라도 죽은 놈은 물결 따라서 하염없이 흘러내려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를 따라서 흘러내려가지 말고 세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돌진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님 내 손 붙들어 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오늘도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세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그대로 그냥 따라가다가는요 큰일 나는 겁니다. 코로나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뭐가 없어서 코로나 걸리죠? 면역력이 약하니까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독감 주사 지금 맞는 계절이잖아요. 왜 독감 주사 맞아요? 면역력 키우려고.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지면 코로나에도 걸리게 돼 있고 면역력 떨어지면 독감에도 걸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신앙의 면역력이, 말씀의 면역력이, 기도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세상의 죄악에 감염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이기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을 우리에게 강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강한 가지고 내가 피하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받지 않으려고 소극적으로 노력만 한다고 이게 다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먹을 가까이 하면 내 몸에 뭐가 묻어요? 먹물이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세례 요한은 어디로 돌아다녀요? 갈 데 많고 그래도 광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가까이 나가는 길은 이 길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구원 얻는 영생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그 길 갑시다. 남들이 다 넓은 길로 가서 출세하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내 목적 다 이루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길이 거룩한 길이 아니면 본받지 말아야 돼요. 독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요, 저 사람 진짜 독종 같아,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타협할 거를 타협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내가 말한 것이 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저렇게 해봐요. 니나 잘해, 니나 잘해. 절대 우리 그런 소리 듣지 맙시다. 너나 잘 믿어, 이런 소리 절대 듣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야, 너같이 믿어야 되겠구나, 당신같이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보니 너같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것 같아.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같이 합시다. 분별. 오늘 2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할까 저걸 먹어야 할까 분별 없이 먹으면 탈나는 거예요. 상한 음식 분별 없이 맛있다고 그냥 먹어버리면 식중독 걸리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다이어트 약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잡숫다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래요. 3사람도 더 된대요.
분별 없이 먹는 거예요. 분별 없이. 좋다면은 그냥 사람들이요. 요새 분별력이 없어요. 그저 좋다면 다 하는 거야. 누가 좋대더라. 누가 먹었더니 괜찮대더라. 누가 어디 갔더니 좋대더라. 뭐 했더니 어쨌대더라. 분별이 없어. 다음 주일날 광화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이 한국이 지금 윤리 도덕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지금 차별금지법, 성평등법, 이게 지금 국회에 제출이 돼가지고 방망이 3번만 두드리면 우리나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지배를 받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교회에 목사가 게이가 나와가지고 무지개 색깔 머플러를 옆에다가 두르고 가운을 입고 서서 눈에는 새파란 눈 화장을 하고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성전환, 이게 목사입니까 이게요? 그런데도 그 밑에서 아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성평등법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요.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 저는요 경찰서 불려가야 돼요. 이런 지금 시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든 나라인지 분별이 안 돼. 안창호 씨 지난번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청문회 할 때 여러분 그거 보신 분 많이 계시죠? 예? 난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렇게 꼿꼿할까? 뒷조사를 해보니까 장로님이시더라고. 장로님이셔요.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이 증인 후보자한테 후보자 뭐 이러면서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창조론도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셨다면서요. 연설을 하셨다면서요. 어떻게 지금 모든 지금 그 교육계가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창조론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질문한 인간이 누구냐 하면은 미국에서 신학대학을 나온 전도사 출신이 그 짓을 질문을 하고, 성차별법이 어쩌고 어떻게 그렇게 하고 그럽니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성차별법을 다 없애려고 하고 있고 한국에도 유엔이 권고를 하고 그러는데 혼자서만 이렇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물어본 국회의원이, 여러분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시대, 분별 없이 사는 이 시대, 분별이 안 되는 이 시대, 저게 기독교인인지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저게 목사 아들인지, 왜 그러냐면 그 질문을 한 국회의원이 목사 아들인 거예요. 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런 일이. 분별이 안 되는 이 시대에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거 몰라. 눈물이 나요.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하고 타협이 안 돼서 한때 직장에 잘려야겠어. 해고를 당할지라도 정직함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병원에 한 달, 2달 마지막 생명 호흡을 하고 있는 암 환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 지난주에 충격적인 상황을 경험을 하고
내 혼자 막 울었어요. 차트를 가지고 쭉 보니까 기독교인인 거예요. 당연히 가서 기도해 줘야죠. 위로해 줘야죠. 원하면 찬송도 같이 불러야죠. 그런데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가가지고 어르신, 제가 목사예요.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게 뭐야? 아니 기독교인인데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호자로 아내가 앉아 있다가 슬며시 나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한지. 천국, 주님의 손 붙잡고 천국 가셔야지. 이렇게 싶던데 제가 기도해 드린다는데 기도를 안 한다고요? 왜 안 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나중에 들었어요. 나도 교회 다녔었어요. 나도 예수 믿었어요. 교회 생활했어요. 우리 아내가 먼저 믿었었어요. 아내 따라서 다녔어요. 그런데 일평생 동안 우리 아내를 보면서 결론 내린 것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다.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 안 믿겠다. 기도를 안 받고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분별 잘해야 합니다. 지금 나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말씀 왜 듣습니까? 말씀을 왜 읽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말씀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 우리 김성국 목사님 말씀 메시지, 세상에 어느 유명한, 어느 큰 교회, 어느 위대한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 메시지보다 퀄리티가 달라. 제가 하늘교회에 교단이 다른데도 여기에 그저 평신도처럼 꾸준히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 말씀 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은혜 받은 게 뭐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은혜 받은 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 결점이 발견됨을 깨닫고 이거 잘라야 되겠다 결심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부족하구나, 이것을 내가 보강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져 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믿음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자. 세대를 절대로 본받지 말고 살자. 셋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꼭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하다가 영원한 천국의 계단의 문까지 그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00장.